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또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주님께 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주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2021년 주일 첫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옛 것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셔서 새 희망과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하늘을 덮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안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간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1년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개고당에 계시는 주님,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강한 마음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2021년 한 달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나가며 오라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다고 하시는 말씀, 주님의 그 말씀한테 물어줍니다. 주여 나라면 주님 모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음성 가운데 주여 그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존재 되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광 바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난해를 무사히 보내고 2021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안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많은 좋은 것을 생각해 보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세상 유혹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약한 마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다 내려놓게 하시며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삶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모두에게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용기와 희망을 더해 주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 일에 돕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나왔으니까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수평강교회 이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유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적국집안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와 주의 청년이 되어야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일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3 성경일표 나와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니까 결심하고 결단해서 2021년은 한번 통독학으로 작정하고 나가서 끝까지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면 이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찾아가지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고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저와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 것을 선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충만하고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사와 모임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이제 당분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연병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까지 당분간 얼마만큼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는데 두 번째 저희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반드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비법이요, 저와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 예배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매주일마다 샘터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고 또 샘터 예배에 가서 다시 또 더 깊게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씹어서 소화를 완전히 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그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을 지킬 또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할 말씀들을 뽑고 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 한 해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부탁하고 의탁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전교인 합심기도 13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느헤미야 기도가 이번 주 10주 차니까
또 주일 오후에 보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보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0년 연말 연시 특별 새벽 예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되니까 저와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문을 열어야 될 때와 열지 못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닫아야 되고 무엇을 열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 언제 해가 떠오를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네, 이제 결산감사를 위한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또 잘 받아주시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달부터 대신방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주보에 다 껴 있으니까 신방 신청서가 다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신방 받기를 원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받기를 원하신 분이든지 이게 신청해 주면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저와 여러분 영상으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사역자 회의 마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드리고 또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드리면서 화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주일날 받기를 원하면 예배 끝나고 청소 끝나고 바로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함께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시면 5층에서 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철저히 하고 방비책을 갖추고 가서 여러분 가정에 또 축복할 테니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뭐냐면 성경 333 성경 1표 나와 있으니까 아주 작심하고 한번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퀴즈 문제도 다 푸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나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 퀴즈를 풀고 다 한고 또 성경을 쓴 사람에겐 파격적인 상을 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다 온 교인이 한번 한꺼번에 다 한번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가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뭐냐면 가족 기도 카드를 갖고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는데 저희를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적으로 저와 깨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저와 여러분 기도해 준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고 못 살아있는 사람은 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습니다.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맞다. 죽은 사람에겐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에 해당한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족 기도의 카드에다가 다 기록해서 내주면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 줄 테니까 다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내신 분은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사역자들 기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달라요. 성경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하느냐면 바람을 심고 조그마한 바람을 손바닥만한 바람을 싣고 광풍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냐면 갈멜산 산에서 시종을 보내가지고 하늘에 징후가 있는지 보라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올 만한 징후가 있느냐 그랬더니 쨍쨍 쪼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번씩이나 보냅니다. 근데 7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됐다 그럼 됐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으나 아니에요. 우스운 거 아닙니다. 바람을 심고 폭풍을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풍을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작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되돌려줘 100배도 돌려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월 행사합니다. 우리 11월 행사 한번 다시 점검해 봅니다. 다음 주간에 성찬 예식이 있고 신년 할애가 있고 또 그 결산을 위한 감사가 있으니까 잘 또 준비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주간에 운영위원회 있고 맨 끝에 주간에 교인 총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65면이나 6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새 남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우리 아름다운 샬롬 성가대가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두릅하고 물 주고 걸음을 주어서 많은 열매로 주를 영원롭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제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뜻도 알아서 기꺼이 동행도 하고 대행도 하고 대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것처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문을 열어야 할 때와 열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살다가 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서 성문을 열어야 할 때와 열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문 열다가 저와 여러분 망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예루살렘 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송구 영심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가정 예배로 드려지면서 우리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소리를 바라시면 한번 바라시면 바다도 잠잠할 것이고 바다도 고요해질 것이고 산은 맑게 벗어질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사슴처럼 송아지처럼 뛸 거라는 거예요. 송구 영식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레바논의 백향목 소나무 같은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랬더니 우리 큰손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가 어떻게 뛰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집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열려줄 수도 있고 닫혀줄 수도 있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소리를 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코로나라고 해요. 연병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즉시 멈춰버릴 겁니다. 맞아요.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제목에 써여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들어라. 움직이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듣는 거다.
듣고 행하도 늦지 않다. 맞아요. 올해 주신 주옥 같은 말씀, 비록 설교로는 다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카페에 올려져 있고 또 메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내져 있고 또 주보에 끼워서 나갈 테니까 다 저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재정비해라. 올해 2021년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재정비해야 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재정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제 2021년은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재정비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을 재정비해라.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간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냐? 하나님이 죽으신 거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죽은 거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거냐? 하나님이 주무신 것이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왜 이 모양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지연시킨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또 문상에 왔던 뭐라면 문상객들은 문상객대로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다 표출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통분히 여기게 만들더라고요.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근데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이 누군 줄 몰라서, 그래서 주님이 고운한 잠에서 깨어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조용해라 그랬더니 조용해지자 저가 뉘신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지 그러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이십니까? 저가 누기에 바람도 잠잠한 거, 저가 누기에 바다도 고요한 거, 말 한마디면, 주님 말 한마디면 바람도 잠잠하고 바다도 고요해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시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실 신랑이시다. 맞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기적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죽은 지가 사흘이나 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죽은 지가 사흘쯤 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주님의 기적을 방해하고 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도록 하신 그분이 그이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는 사람 뜨게 하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어리를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사로 병들었다고 하는데 와보지도 않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맞다. 오늘날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믿음과 다른 믿음이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의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많고 자기 의견이 많다고 한다면 믿음의 역사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저와 여러분 방해하고 내가 생각에는 그럴듯하고 예수님이 늦게 와서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나사로를 죽지 않게 만들 수 없었더냐?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불신이다. 맞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주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생명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는 것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불평인 겁니다.
오라고 할 때 좀 빨리 오시지. 내가 기도할 때 좀 들어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운행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이신 그분이 이틀 늦게 와서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왔더니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고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부활의 주인이 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뭐예요? 과거의 것은 저와 여러분 다 받아들입니다. 미래 것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현재 것은 못 받아들여요. 과거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서 오실 것도 믿습니다.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구원받을 것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는 것? 과거의 역사는 믿고 미래의 역사도 믿을 것인데 믿는데 왜 현재 것은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겁니다. 과거 것 믿는데 힘들지 않아요. 인정하는데 힘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부담감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감 없습니다. 부담감 없습니다. 행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쪽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저와 여러분 책임감 느낄 거 없어요. 부담감 가질 거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데는 잘하는데 믿음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믿습니다. 미래의 것도 믿습니다. 근데 현재 것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지만 지금 내 문제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잠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요.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나사로의 가정은 세 사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부모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고아들입니다.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있어서 위중하게 되니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전가를 전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안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가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견은 뭐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공경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사랑합니다. 마리아도 사랑합니다. 나사로도 사랑합니다. 세 사람 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이틀을 더 머뭅니다. 나사로는 그동안에 죽어버립니다. 오는데 이틀 더 걸립니다.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냐면 무덤에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개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잠자고 있으면 이 다 깨겠지요. 뭐하러 갑니까? 지난번에 갔다가 돌멩이로 맞아 죽일 뻔했는데 또 거기 가자는 얘기입니까? 각자 생각을 가지고 각자 의견을 가져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생각으로 막고 저와 여러분을 의견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의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아이고, 자고 있으면 스스로 깰 테니까 가지 맙시다. 조금 전에도 뭐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돌멩이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또 가자는 얘기입니까? 가지 맙시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야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주님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생명과 부활은 무엇이 있어야만 빛이 나느냐면 죽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전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씩 유하였던 이유가 머무적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존경을 받을 것이고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가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틀을 걸려서 돌아옵니다. 나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고 뭐 하냐면 주님의 마을 어귀쯤 왔을 때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기도 전에 자기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건데 그 얘기는 매우 불평입니다. 왜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죽고 무덤에 뭐 하냐면 돌멩이로 닫아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고 하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럴듯한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좌절시키는 불신입니다. 우리가 잘 구별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다. 맞아요. 주님의 생명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맞습니다. 마르다는 다혈질입니다. 행동파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으러 와서 달려가서 다짜고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의견들이 믿음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에 끊겨버리고 말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는 주님이 늦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미래에, 장차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엉뚱한 얘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껴갑니다. 지금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그분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리러 왔다고 그 뜻입니다.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장차 나사로가 살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식과 믿음이 다른 것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마르다는 누구와 같은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인들과 같다.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생각은 많고 의견은 많은데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는 기적이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이야기해서 주님이 묻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 왔으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 줄은 내가 믿으나 지금 살 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믿으나 미래의 것은 믿으나 현재 것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믿느냐? 내가 부활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믿느냐? 내가 내 오라비를 지금 살리러 왔다고 한 거 믿느냐?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내가 믿습니다. 미래는 믿지만 지금은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만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그러고는 돌아가서 뭐 하느냐면 마리아에게 그렇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마르다가 주님이 마리아를 부른 대목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또 달려와서 뭐 하냐면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고 하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그 얘기는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 오셨다는. 우리가 요구할 때 왜 안 오시고 다 일이 끝난 후에 오셨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오늘날 이스라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표상이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의견에는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고,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잦아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주님은 마리아와 언쟁을 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과 의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새 것을 주고 축복을 주고 말씀을 주고 무엇을 주고 싶어도 하나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고 하면 죽지 않았을 것때 하고 그러고 찡찡찡 웁니다. 그랬더니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찡찡찡 웁니다. 주님이 그 울음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통분히 여긴 것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통분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기 있고 부활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그 주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통분히 여기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이 마리아와 함께 왔던 문생객들이 함께 더불어 통곡했다고 해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긴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내 삶의 구원자가 여기 있는데, 치료자가 여기 있는데, 창조자가 여기 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소리들만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고 하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소경을 눈뜨게 하나니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우면 그 의견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 2021년은 주님을 통분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갔더니 또 나사로가 무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무덤물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또 마리아가 끼어들면서 이야기하길 뭐라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 내면은 뭐예요? 뭐 하려고 여십니까? 주님이 늦게 와서서 죽어서 이미 장사 끝냈고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열어서 뭐 하려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와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계속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늘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표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돌을 옮겨 무덤물을 막아놨던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썩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말하면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하고 엽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면 그냥 주님이 확 열어버리지. 아니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과의 협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일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늘과 땅이 서로 협력하여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다.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문을 엽니다. 돌문을 열립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귀케 하시고 아들에게 심판권도 주고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시도록 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고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님도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존귀케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 행한 것을 우리 아들에게 보여줬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작년에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존재들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다. 이제 돌문을 열어놓고 주님은 기도를 마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만 남았어요. 모든 의견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돼. 그래서 명령합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옵니다. 여기에 또 뭐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협력할 것이 뭐냐? 꽁꽁 매었던 나사로의 끈을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서로 말하면 합력해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꽁꽁 매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그러자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해라. 맞습니다. 2021년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견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죽을 때까지 자자자라도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살면 기적은 죽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이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기적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2021년은 믿음을 재정비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믿음을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나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주를 믿게 하시며 부활의 주를 믿게 하시며 능력의 주를 믿게 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를 믿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1년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평강교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북보수처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산도 맑게 벗어질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의 송아지처럼 뛰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2021년 한 해가
우리 믿음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의견이 많아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맡고 있었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너는 나 여호와를 맛보고 알고 체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이 그렇게 되는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명하신 11조 언약 들고 나와 싸운즉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저들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달마다 연마다 배가가 되어 그 풍성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수고한 것이 숯보로 돌아가는 법도 없게 하시고 맥없이 도둑맞고 빼앗기는 것 없게 하시고 삶의 환경이 날마다 좋아져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의 환경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자원님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씨앗으로 심겨졌다가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추수한 그날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건축 헌금 드리오리 연락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얽히고 설킨 장막의 문제 있거든 다 풀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헌금 드리오리 주님 연락하시고 복음을 실현하는 신실한 마차 역할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의 영역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를 확장하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 드리오리 위로받아야 할 사람 위로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리 우리는 또 주는 자리에 있도록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자녀들 장학헌금도 드리오리 하나님 저들의 자녀는 머리를 전정 꼴이 되지 않도록 키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들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다 연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 그 풍성함으로 다 갚아주시옵소서.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다 빼앗겨 빈손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더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 성림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며 못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께 아름다운 은총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이 아름다운 생명들의 심령 속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외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생명과 주의 날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무리 외와 저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과 장차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킬 우리 예수 평강의 모든 생명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